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가지고 이제 요셉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시고 또 파더 조셉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셉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우리 모두가 또 사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교훈 이것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로 유명하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깊이가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또 잘 요약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요셉이 가진 그 영성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 성공적인 신앙의 모델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꼭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주님은 또 예비하시는 거죠. 그 요셉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할 때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나?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그를 나로 이제 바꾸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 돼야 돼. 이건 요셉의 영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영성.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영성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될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요약해 드리면 요셉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항상 그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이 같이 순조롭게 같이 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안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처음엔 그랬죠.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툭 차지했던 그 인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을 경험하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가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 믿음을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기도 하니라. 저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이 꿈이 너무 교만한 꿈이야. 사실은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11별은 11형제. 그들 앞에 자기가 존귀하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꿈이죠.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 형제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라도 그냥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또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심에 의해 저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도 요셉은 그 꿈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계시적인 꿈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거다. 전혀 자기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결국은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의 그 믿음, 그의 비전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그게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 보디발이라는 그 당대 아주 그 유명한 장군 집에 이렇게 노예가 되죠. 그래서 주인의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보디발이라는 인물이 요셉을 보니까 노예인데 또 아주 젊은 노예인데 굉장히 형통한 거예요. 노예로 와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요셉이 뭔가 좀 다른 인물이구나.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총무, 이 가정 총무를 삼게 되고, 그래서 그 집안이 오히려 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총무를 잘 세움으로 인해서 그 가산과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 없이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결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는 죄에 익숙한 죄성과 죄의 기질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되게 육적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세속적인 거. 그걸 막 추구하고 가는데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은 안내하죠.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때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복음도 너무 변질된 복음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뭐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좋은 얘기만 하겠죠. 예수 믿으면 잘 돼. 이제 그래서 이 기복신학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삶의 기반을 갖고 있거나 삶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그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였다가 가난뱅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막 너무 실망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하고 이게 뭔가 흐름이 안 맞으면 다 무너뜨려요.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사실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이 우상 단지들을 깨뜨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내 삶이 안 풀리는 거죠.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다뤄지는 과정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한 나의 비전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주님하고 조율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실패한 거 보셨어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람들은 수없이 쓸데없는 얘기를 내뱉고 쓸데없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한 번 내뱉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나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어요. 그 삶의 모습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건 같을지 모르지만 삶을 앞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다 달라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 부르심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장은 아마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막 거역한다든지 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제한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먼 인생을 살아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이 잘 주님하고 교제하고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스스로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주신 비전, 어떤 나에게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오니까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다가 음성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에 어떤 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주님이 주신 큰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절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내 형편에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면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부르심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어떤 삶도 헤쳐나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주님의 그 약속, 그 비전을 놓치면 여러분 표류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 비록 전혀 예상 밖의 이런 노예로 전락했지만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의 꿈을 통해서 계시했던 그 약속, 이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면서 반드시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주님 자신을 또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오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더 새롭게 하고. 저도 인생에 이제 많은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이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예언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어떤 거는 큰 예언이라서 뭐 이 감당이 안 되는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걸 넘겨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역경이 오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훈련이 안 되게 돼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이렇게 좀 저조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이런 위기나 어떤 역경이 없는 사람들은 잘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역경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긴 한데 그 사람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성공해가고 또 많은 열매와 또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은 사실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 군인들도 뭐 레벨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고 여기에 더 강력한 이 전사와 같은 그런 군인들. 이런 군인을 만들려면은 강력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네이비실 같은 그런 군인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까운 LA에서 마지막 그 훈련이 있습니다. 24시간 물에다가 사람을 담궈놔요. 밥 먹을 때만 밥 먹이고 24시간 물에다가 담궈놓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다 포기해요. 거기에 이제 차출된 군인들은 전부 강력한 이런 나름대로 이제 경력 있는 군인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마지막 네이비실을 만드는데 거기서 전부 다 포기합니다. 끝까지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우리의 훈련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역경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나를 강한 용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다 나라로 보면은 뭐 역적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세상의 원리를 다 터득해요. 요셉은 정식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 그냥 노예로 전락했는데 거기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돼요. 누구한테? 죄수들한테. 거기 보면 다양한 죄수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훈련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종합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교관이 됩니다. 그 요셉의 이제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를 시기해서 이제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 또 이제 이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 노예로 사는데 그것도 이 부인이 엄청 또 유혹을 해대죠. 그래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그런 그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또 보디발은 자초지종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 모함당한 요셉을 그대로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꿈을 해몽해줬던 그 술 맡은 간원이 자기는 이제 복권이 됐는데 2년 동안이나 깡깡 소식. 자기가 도와주기로 해놓고는 기억도 안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고 그의 삶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는 다 교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힘들게 하냐? 근데 그것이 이제 그때는 참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감사해야 돼. 미리 감사할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 때문에 훌륭해질 거니까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좀 덜 괴롭힐 수 있어. 근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통과하면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 돼요. 싫어서 도망다니고 또 그거 어떤 딴 데로 이제 도피하면은 거기에 또 한 수 위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들들 볶는 사람.
그걸 거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작정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안 했는데 나만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 너무 내 안에 고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딴 사람보다 이 연단과 고난이 많다면 내 속에 그 깊은 그런 견고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아주 딱 맞는 훈련 교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나 혼자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혼자 고난받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자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고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 왜? 그것을 통과해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어요. 또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다는 것은 앞으로 총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분야에 다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이에요. 요새만 총리 돼서 좋구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분야, 여러분도 각자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삶이 때로는 연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늘 이렇게. 저도 한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굉장히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배경이 없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19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는데 매년 정말 다양한 환경에 고난들이 예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좀 푸념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난 힘들어요? 딴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맨날 형통한 간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한 건 없고 고난만 많습니까? 그랬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요셉이라서 그런 거예요. 너를 지금 총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연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깨갱하고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좀 편하게 보이는데 아니야.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 그걸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 돼. 그래서 나에게 좀 느끼기에는 딴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 싶으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코 여러분은 손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내일 바로 어떤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 이렇게 받아보면 주님이 어떤 예언을 얘기할 때 이제 곧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그게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곧 하면 우리는 내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예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우리 일생을 다 겪어서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비전을 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연단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아름다운 인내의 성품을 배우는.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라는 그 과정을 얻게 되는 거야. 또 한편은 이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 기간에 우리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거야.
요셉이 맨날 신세 한탄만 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 소망을 살았다면은 요셉은 나중에 해방돼도 아무 일을 못해요.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요셉은 하루하루를 그 환경 속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 저 사람을 섬기면서. 대부분 자기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기치다 들어온 사람, 뭐 이제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해받아 들어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술 맡은 관은, 뭐 떡 맡은 관은 그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잘 섬겨가지고 가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책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경험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그 귀한 경영자시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한 끼 식사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끼 식사하면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잖아요. 한 끼 식사가 얼마인지 내가 이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한 끼 돈을 내는데 거의 100만 불인가? 기억.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한 끼 식사에 100만 불 내고 뭘 배우겠어. 근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셉은 세월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할 것을 다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될까? 내가 뭘 길러야 될까? 그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력이 되고 삶의 실력이 돼서 그보다 더 이제 좋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감당하게 돼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한번 그 요셉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다. 막 신세 한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은 지금 보디발을 말해요. 보디발 장군. 노예 청년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아, 얘라면 되겠구나. 왜냐면 한 가정 안에 거기에 이제 큰, 그 기업이 있는 집안인데 그 어떤 총무를 잘못 세워놓으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확실하구나. 스스로 그 주인의 눈에 들어간 거죠. 또 39장 23절에 보면 이제 간수장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그에게 다 일임하고는 알아서 하라. 너는 그냥 확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간섭 안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감옥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거의 탈출하면 안 되니까 그냥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시간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를 맡은 전력을 가지고 간수의 감옥에 또 총무가 됐어. 거기서도 할 일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간수장이 그때 맡겨놓고 자기는 편하게 지냈던 거지. 확실한 청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기간에 섬긴 거예요. 열심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다 죄수 드리고 희망이 없고, 거기에 이제 뭐 종신형 사형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다 섬겼어. 그 섬기는 대가로 너무 잘 섬겨주니까 내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 지혜를 막 주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적인 그런 노하우 지식을 거기서 다 배우고
경영할 수 있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그곳, 그게 어디랬든 뭐 일반 집이든 감옥이든 그것이 형통했어요. 그것이 복이 임하는 곳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형통하고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안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구성원이 되면 그 집안이 다 형통하게 되고, 일터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일터가 형통하게 되고 복이 임하고, 이런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면 이거 그냥 하루하루 살까 씩씩거리고 그러지 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복의 중심, 그 근원이 되는 거야. 그게 막연한 얘기는 진짜 될 수 있다. 단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갖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이제 이래만 찬양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렇게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형통을 오늘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환란이 오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도 천국을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 자신의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졌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비록 적은 섬김이야. 환경에 제한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한 그 섬김이 나중에 큰 섬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보면 위대한 작품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게 사실 없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덤으로 사실은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가. 나중에 보면 주님이 다 손길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흐름을 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을 놓치지만은 않은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계획들,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로마서 1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인내와 위로예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위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뜻, 우리를 향한 비전을 이루는데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이 인내라는 원래 이 단어를 보면 이제 히포모네라는 이 헬라어가 그 아주 용맹스러운 어떤 군인, 이제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없네요. 그 앞으로 넘겨서. 네. 그 군인이 어떤 딱 명령을 받으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절대 목표를 못 이루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진지를 공격해서 함락하라 그러면은
막 어려운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서 해내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인데, 우리에게 목표한 목표, 또 신앙의 어떤 비전, 이것을 이루는데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고 할 것이 인내 성품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옆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권고하고 어떤 때는 안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또 미래에 올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준 약속,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힘이 바로 위로예요. 그 확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취되는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면에서 위로가 옵니다. 결국 위로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때 힘을 주는,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제 막 위로, 격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떤 목표,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해서 열심히 인내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격려의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15장에서 인내와 위로라는 저 단어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던 그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였어요. 또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 많은 환란이 있었고, 그 본인이 많은 그 어려운 경험을 많이 얘기했죠. 거기에 필요했던 게 바로 인내와 위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제 기쁨,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단어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제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신앙에서 열매 맺는 것을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했을 때 희락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의 삶을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삶을 사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네.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펴지는데, 원래 너무 이렇게 인상파 같은 얼굴을 하시는 분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분이. 네.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은 내 신앙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나를 점검할 때 그 기쁨이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와 억지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지만 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한 공부하는데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왜 그렇게 인상쓰는 사냐. 억지로 그러지 않지 말아요. 뭐든지. 노는 거는 기쁨으로 놀잖아요. 그렇게 기쁨을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막 억지로 밥 먹, 그럽니까? 기쁘게 먹잖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야.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야. 이제 평강. 이 평강이란 에이레라는 단어는 평안함과 함께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평강 속에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평안 속에서 생명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 평강이에요. 늘 평강이 있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보면은 힘든 상황들이 있고, 여러분이 소식 뉴스 들어보면 늘 우리를 그냥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은 뺏어갈 수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정말 이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유익 중에 하나가, 많은 환란과 그런 공고함이 있었지만 이 평강만은 뺏기지 않아. 그 평안이 늘 있으니까 그냥 헤쳐나가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을 원동력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이제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현이 원래 헬라 그 전치사로 보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핵심 단어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향해서 나갈 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동력, 성령의 능력 안에 있구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 요셉이 갖고 있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돼서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뭐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역경이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영성,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비전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나? 오늘 말씀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영성, 이걸 얻기 위해서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도 나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지체와 주님의 임재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와 위로의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고 지금 온 세상 많이 혼란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란과 전쟁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세운 계획 속에 비전을 이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